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23강까지가 하고요. 오늘은 전체 빌립보서 전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이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장 20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저도 함께 바울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다메스코 산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의 방향,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했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것은 존귀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존귀케 하는 것이다. 존귀케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늘 그분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이제 그분을 향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존경을 받으시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이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뛰어난 이름을 나타내게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세상에 피할 것이 없는 분임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은 축복이 뭘까요?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얻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것. 그분이 좋구나.
내 인생은 그분을 위해서 그리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주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어느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주님의 존귀하심과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주를 만나서 마음에 자발적으로 내가 특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내 자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 내가 죽음을 통해서 만약 그분을 내가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죽음에, 내가 죽음으로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으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스쿠스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가 경험한 바이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너무 귀한 것으로 바꿔놓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존귀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이 더 명백하게 좀,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지금 종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쓰리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바울의 이런 고백은 사실상 그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부끄러워, 존귀케 되는 상황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비천하게 되는, 존귀함이 아니라 비천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비천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되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게 내 인생의 원래 방향이고 내 인생의 의미는 이거야. 내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것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신다면, 근데 존귀케 된다는 것은 먼저 내 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존귀하신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존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분의 존귀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낮고 비천한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내 인생의 패배가 아니고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나는 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내 몸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잖아.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비천에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 존귀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향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이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자면 그 영광이 그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나에게는 소원이고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시고 있어. 내 몸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어. 나는 지금 비천에 처하고 되지만 내 몸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 이게 내게 문제가 되잖아. 내 죽음에 처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존귀하심. 말하자면 존귀하신 주님이 비천한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가 비추시고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뭐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돼가지고 존귀하게 되는 거죠. 가장 높은 다시 존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뭐 대학에 입학하고 뭐 사람들을 치잖아. 다 존귀케 되는 거죠. 그런데 존귀함은 어떻게 존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게 존귀해요. 우리의 인생이 존귀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케 되는 것. 그분의 존귀함이 우리에게 인정되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존귀함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된다.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이 비할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얘기는 나는 정말 존귀케 되기를 원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를 원해.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사업에 성공을 해서 정치도 성공해가지고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이 택한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케 됨으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존귀한 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비천하게 되는 길을 택함으로 존귀함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나는 그냥 비천에 처해 있느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를 비천에 처해 있는 나를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그분의 존귀한 영광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놀라운 생명으로, 그분의 정의로, 그분의 평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영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내가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존귀케 한다면 그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를 위해서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를 결코 그냥 보내두지 않습니다. 종이 되면 왕의 종이 되면 왕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높이는 인생,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사는 것만큼 인생에 보다 높은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영원 높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이걸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가장 높으시구나. 내가 주님을 높여야 돼.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맞춰서 그걸 존귀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존귀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 나를 존귀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내 인생 내 안에서 주님이 높아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정하듯이 하나님 나 사모하게 영원히 섬길 내 이름이 되신 주로 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섬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광명한 해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운 수목들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에게 한량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서 경험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드립니다. 네이버차 그분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가서 들었는데 주일날 12시인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찬양을 하면 한 3시간씩 밤을 뛰면서 몇백 명 되는 찬양.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요즘에 정말 그런 일이 많죠. 주님을 몇 시간씩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렇게 지나치게 아니죠.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정말 24시간 주님을 찬양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밤에 철야하고 그러면서 정말 성경 체험하고 하면서 내게 이제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 이 존귀하신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에 이 기쁨 내가 고3 때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 그 찬송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구주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주셔서 아직 내가 존귀한 것은 나타나있지 못하지만 아무튼 내 안에 그런 존귀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섬길 수 있다. 너무 귀하다. 너무 복된 일이고 인생 전체를 내가 그분께 드리게 되었다는 게 이런 우리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은 특별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비추시고 열어주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래서 모두 함께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2장 9절 11절 보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렸는데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지만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왜 주님을 존귀케 해야 되는가? 존귀케 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예수의 이름에 꿇어 경배하는 영광의 주님, 권능의 주님, 합당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맞다. 우리가 다른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찬양을 받고 자연도 찬양을 받고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그분 자신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니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야,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근데 그 만물을 지으신 주님, 또 그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만물의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그것, C.S. 루이스가 그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미술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이게 되듯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세상에 너무나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다. 그분을 존경케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오직 그분에게만 사실은 꿇어 경배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경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 꿇어 경배한다는 것, 그분을 존경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이 다스리는 온 세계, 이 세상은 낮고 주님이 땅에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그 하늘 영광 나타내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차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한 차원이 있는 우리를 이제 하늘을 영광으로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 하죠? 이 자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존귀하신 자리에 올리시고 우리는 이 비천한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의 그분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결국 우리의 지평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지평이 그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자리, 비천한 자리에 살 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 때는 우리 인생은 한량없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존귀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시야가 참새 시야에서 독수리 시야로 넓어지고 토끼의 시야에서 사자의 시야로 넓어지고 그야말로 작은 풀의 시야에서 백한곡 같은 그런 거목의 시야로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평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좁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그런 시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좁은 지하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모든 왕들의 뛰어나지 않으며 모든 관원과 부자들과 세상의 모든 뛰어난 자들의 모두의 그분 안에 모든 하늘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와 모든 통치자들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뛰어난 자를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안에서 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문제로 가득한 모습을,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다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높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낮고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는 이런 하늘의 비전, 영광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 가까이 있는 것들과 먼 것들과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의 우리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지금 무엇이 주어졌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그것으로 함께 높여져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를 준비하신 주님의 그런 비전, 우리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비전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3장 7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다른 뜻을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는 지식이 그냥 보상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을 배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낳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을 알게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비천한 이 세상과 존귀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아무리 찬란한 것이어도 그것은 다 보잘것없는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는 그 찬란한 빛 앞에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다 무색하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처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귀한 걸 보고 싶어. 너무 좋은 모습.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근본적이자.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만난 뒤로 더 이상 여기에 우리의 적을 둘 수 없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 시선을 이 땅에서 우리 하늘로 옮기시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거, 우리가 기뻐하던 거, 우리가 마음을 쏟고 행하던 거, 이제는 우리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가장 고사하고 탁월한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 안에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체로서 의미가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 눈이 열려지는 경험, 그래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 이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야,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것보다 귀한 건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 올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축원하십니다.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농부가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얻을 것 생각하면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그거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눈이 열려져서 야, 이것보다 귀한 건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욕하든 비난하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미쳤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험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만, 이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로 여기게 돼요. 철저히.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 자체로서의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수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무리 높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라벨이 붙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매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것,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것, 그것은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기꺼이 내려놓고 나아가십니다. 이런 다메섹 경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주어지고, 이 다메섹 경험이 단 한 번에 사도 바울처럼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라도
어떻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일어났던 그 아주 선명한 전환.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애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예,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감격, 감동, 이것이 그야말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 우리 안에 솟구쳐 나가는 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나고 불처럼 터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끌어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되는 거죠. 내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갈망을 이렇게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존귀하신 주님이 존귀케 되고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조금 더 그 일이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열정이 이게 성령충.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높으심과 그 크심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의 깊이가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하자면 이사야가 압도당하듯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압도당하고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뒤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그런 방식으로 강렬하게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다메섹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주님 만나는 경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일상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삶이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전체 안에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결국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존귀하신 그 탁월하신 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크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것을 담고 그 주님을 실어 나누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 퍼쳐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영광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모든 이유로 그 이름 앞에 뿌려 경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뿌려 경배하고 그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강렬한 나타남을 주시고 강렬한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그분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것이 본래적으로 주님이 품기를 원하는 주님이 갖기를 원하는 그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목적 아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내신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온 땅에 드러내어서 모든 입으로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가 새로운 발견 하늘이 열린 인생인 거죠. 내가 누구냐가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베냐민 족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고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나는 왕같은 제자이고 나는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결국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비추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비천한 이 땅에서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이 온 하늘과 땅을 덮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많은 문제투성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끄시고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경험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좋게 기대할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비천함에서 벗어나서 또 보다 나은 어떤 존귀함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단번에 그 영광으로 우리가 높여지게 되고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더 이상 비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창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바꿔가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었던 이 세계가 더 이상 이 세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다 사라지고 이것은 끝나버리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리고 다 폐기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 음악이 어떻고 미술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다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려지고 다 사라지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하신 주님이 인생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에게 경고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만 살아나고 그것만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트레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인생 그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열려진 인생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세상 안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고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수종 들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일으킨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것은 배설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큼 결국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모든 만물들이 침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분의 고상한 지식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이 세상은 긍정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긍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은
이러한 긍정적인 것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문제, 두려움, 어둠, 온통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또 차있고. 그러니까 늘 두려움, 불안, 절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것도 피난처했으니 산들이 변하고 땅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우러해서 산에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하죠.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계신 생명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았어요. 엄청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른 것을 향해 나가서 하는 게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것이 주어졌는데, 이 엄청난 것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것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비춰지고 있는데, 정말 자기의 삶을 고통스럽고 죽게 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살아간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철학.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전환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메섹 이전의 삶은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에 매어서 싸우고 씨름하고 하는 삶은 이제 뒤로하고, 이제는 다메섹 이후 하늘이 열려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새로운 세계,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 3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들의 신은 되어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땅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지키는 자 그런 나무를 자기의 목적에 하실 수 있는 자의 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에 합쳐갔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에 우리를 덧붙이시고 우리 현재의 삶을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러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비천한 중에 살지만 그러나 이미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만물을 자기 함께 복성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한 주님의 글,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감춘 존귀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허락하실 영광의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이 현실 세계를 바꾸셔서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 이 세상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바꾸러 가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우리 안에 찬란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비천한 교회를 어떤 영광으로 높이셨는지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으신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세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 주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주님의 교회를 바꾸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역사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학교를 바꾸시고 직장들을 바꾸시고 이 사회를 바꾸시고 국가를 바꾸시고 모든 세계 모든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게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것이 가정 안에 나타나고 이 세상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짊어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고 문제 가운데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하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 그가 오셔서 옥에 갇힌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가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 권능의 역사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가 나타내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가 일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고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데이비차 형제 마지막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죠. 그 모든 영광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날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영광과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지고 영광의 주님이 통치하시고 영광의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그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생각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영광의 통치자이시구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고 세상의 우상들은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 높여져야 되는 거고 세상의 왕들도 대통령도 모든 부자들도 모든 세상의 높은 자들이 모두 다 그분 앞에 그분께 꿇어 엎드려야지 그분께 소속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비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자들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바로 다메섹크 산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그가 전 삶을 불살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보나 그렇게 행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높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 붙여져가지고 오늘날 세상 마귀 원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세상을 향한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이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정말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